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공원에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원 경비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도 내가 누구인지 일평생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철학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학의 질문이 나는 누군가? 이게 기본 질문이죠. 일평생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고민했던 철학자도 아직도 모른대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그렇죠.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인생을 끊임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흔들리고 방황하고 헤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일본의 한 동물학자는 TV에 나와서 자기는 침팬지를 연구한대. 원숭이를 연구한대. 연구한 목적은 이 침팬지를 잘 연구하면 인간이 누구인지, 어떻게 인간이 이 모습이 될 수 있었는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숭이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이없지 않나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원숭이 연구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어디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물어보면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예, 오늘 주님은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정말 주옥과 같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옥과 같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앞에, 주님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나와 있죠. 같이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바로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산에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고 빼겁고 연약하고 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저주받아서 이렇게 병들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힘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은 그렇게 여길 그런 열등감과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 앞에 놓고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입을 열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너희 가난한 자, 너희 애통하는 자, 너희 지금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 너희 힘없어 온유한 사람들,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천국이 너희 천국의 주인공들이다. 이런 팔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팔복의 말씀을 바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복 있는 자란 말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교훈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이런 교훈의 말씀입니까?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너희가 보잘것없지만 너희가 앞으로 소금이 될 거야. 앞으로 세상의 빛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려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럼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 될 거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세상의 빛이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오늘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정말 필요한 소중한 사람, 정말 너희는 세상에 정말 필요한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다. 보통 존재들이 아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다. 오늘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하면은 그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의 소금이 되겠지. 내가 뭘 잘하면 세상의 빛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중요한 사람이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그 말씀을 들었을까? 야, 그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나는 그 말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 아니,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정말 믿기지도 않지만 지금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바로 소중한 사람이고 너희가 정말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냥 돌멩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석의 원석으로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존귀하게 보이고 너무 사랑스럽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수박 먹고 싶네요. 바야흐로 수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수박에서 중요한 것은 껍질이 아니죠. 껍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껍질이 중요합니까? 그럼 왜 버려요? 껍질 다 버려요. 수박이 중요한 것은 껍질이 아니라 그 속이 중요하죠. 속이. 껍질 다 버려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포장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포장지를 다 버려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껍데기가 아니죠. 겉모습, 외모, 환경, 지위, 그가 가진 물질, 자기를 포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보죠.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겉모습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을 막 치장하고 겉을 잔뜩 치장하고, 또 사람들은 그 겉 포장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주님은 사람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값진 존재인가? 잘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너희가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가 없으면 안 된다. 너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너무나도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하는 일이 뭡니까? 소금? 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입니다.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헤매고 할 때도 그들이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쳤습니다. 소금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썩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맛을 내는 일을 하는 게 소금이죠. 설렁탕 여러분 다 먹어보셨을 텐데, 설렁탕에 소금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밍밍하고 별 맛이 없죠. 그냥 토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밍밍한 것이 정말 놀랍게도 거기에 소금을 치면은 이야, 맛이 기가 막힌 맛이 나오죠. 그 소금 좀 쳤다고 맛이 기가 막힌 맛이 나죠.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살만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소금이다. 살만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소금이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금이 맛을, 여기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은 다른 방법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짜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소금 같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된다면 바로 세상이 그런 아름다운 맛을 내는 세상으로, 살만나는 세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밍밍하던 토 나올 것 같은 그런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불로 멸망당했나요? 죄인이 그 속에 죄인들이 바글바글해서 멸망당한 건가요? 물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단초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자세히 보면 그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멸망당한다는 의미보다도 더 강조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거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 멸망하지 않을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불의해? 라고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 10명, 내가 그 안에 맛을 내는 존재로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의인 10명이 된다면 아무리 세상의 죄악에 관여해도 세상은 부패하지 않아요. 방부제가 부패하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아름다운 맛을 내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죠? 여러분이 바닷물 100%가 다 소금인가요? 염분이 겨우 3% 들어있어요. 3%. 그 넓은 바다가 그 소금기 딸랑 3%, 100분의 3, 그 소금으로 인해서 바다가 썩지를 않아요. 바다가 보존이 됩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3%뿐입니다. 3%. 바닷물에 100%가 소금기가 없어도 100분의 3이 소금기가 염분이 있으므로 바다가 변질이 안 되고 바다가 짠맛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내가 세상에 있다고 해서 무슨 대단하겠는가? 아닙니다. 작아 보여도 보잘것없이 보여도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 기독교 숫자가 겨우 2%밖에 안 됐을 때, 초창기에 2%가 아니라 한 1.5% 정도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 전체에 겨우 다 합쳐봐야 20만 명도 되지 않은 그런 채 1.5% 정도밖에 안 될 그때 어떤 인물들이 나왔느냐? 그 1.5%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백범 김부 선생님, 도산 안창호, 남강 이성훈, 고당 조만식 이런 분들이 그때 나옵니다. 조만식 장로님, 이성 장로님 이런 분들 민족의 스승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분들이 애국자로, 성전자로 그 당시 고아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민족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당시 얼마나 중요했는지 백범 김부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게 낫다. 지금은 그러나요? 그 당시 교회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송재 서재필 같은 분은 미국까지 건너가서 그 어두운 시대의 민족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겨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안 되는 바로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그 적은 숫자 중에서 애국자가 나오고 그분들이 나라의 문명을 깨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짓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정말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회에 소금의 맛을 잃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3%만 있어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3%만 있어도, 3%가 아니고 1.5%만 있어도 이런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닷물처럼 사이를 썩지 않게 만들고 선한 맛을 내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 3%가 아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근데 왜 영향력이 미흡합니까?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금밭입니다. 소금밭에 물 한 컵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 물이 짜지나요? 아무리 소금이 많아도 소금밭에 물 한 컵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금이 많고 세상 속에 들어가 녹는 소금이 없다면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만 가득하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소금이다, 교회 안에 빛이다, 교회 안에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들어가서 그 영향력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지 않는다면 이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금이 있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부제와 같은 그런 소금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누구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침이 되면, 동이 트면 어둠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한 방에 사라져. 어둠이 빛을 이기는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혼탁해도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있는 한 다시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어두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지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빛을 나타내는 소중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의 발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빛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도 생명의 빛을 받아서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얼굴 빛이 훤하십니다. 얼굴 빛이 훤합니다. 빛이 나, 옷에는 너무 빛이 나가지고 도저히 눈이 부셔서 얼굴을 가려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비치기에 정말 햇살이 가득하고요. 그렇게 밝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얼굴도 사람들 보기,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하니? 마음도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마음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막 비춰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도 분명해집니다. 내가 학생이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군인이면 뭐 해야 돼요? 분명해지죠. 나라를 지키고.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수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나옵니다. 내 존재를 알아야 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러므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막 아래에 감춰둘 게 아니라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세상이 빛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반짝반짝하고 있지 말고 세상에 비치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존재를 알면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 앞에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 앞에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결과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또 반대 말씀도 하셨죠. 만약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반대 말씀도 하셨습니다.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대조가 되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도 있고 우리를 보고 밟힐 수도 있고.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우리 좀 이해가 안 돼서 소금 어떻게 소금 맛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소금은 암염이었어요. 암염이 뭐죠? 돌소금. 바다에서 캐는 소금이 아니라 산에서 캐는 소금. 돌기둥에 소금이 붙어 있습니다. 돌기둥에 소금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금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서 소금 붙어 있는 돌기둥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 집에 와보니까 소금이 다 녹아버리고 뭘만 남아요? 돌기둥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쓸모 없어졌으니까 밖에 버리는 거죠. 집 밖에 버립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모없게 가치가 없어졌게 밖에 버립니다. 그러면 오가는 사람들 발길에 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다 이해됩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되고 다 이해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자, 이 슬픈 현실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에게 막 밟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인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며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참맛을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에 빛을 비추게 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요셉이 그리했고 다니엘이 그리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빛과 소금 되게 해주시죠. 뭐 이렇게 기도하죠. 보통 빛을 먼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빛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보면 빛 광자가 들어간 이름들만 해. 교회 이름들 빛 광자가 들어가서 광성교회, 광림교회, 성광교회. 이 빛 광자가 들어간 이름들은 교회 이름들 수두룩수두룩 하는데 소금 영자가 들어간 교회. 아니 똑같이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소금 영자가 들어간 교회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빛과 소금 교회도 있어요. 빛과 소금 교회도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빛과 소금 교회. 근데 소금과 빛 교회 극히 적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순서를 바꿔서 빛과 소금을 흔히 말합니다. 이미들의 순서를 바꿔서 소금보다는 빛을 이야기하고 빛에 대한 말씀, 빛에 대해서 더 먼저 빛을 내세우고 소금은 아예 살짝 곁들이거나 아예 빼버리거나.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소금보다 빛을 더 좋아할까요? 왜 빛과 소금이라고 빛을 먼저 내세우겠습니까? 소금? 흔적도 없이 물속에서 녹아져버리는 보잘것없는 소금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찬란하게 드러나는 빛이 더 멋져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속에서 남들 앞에서 빛을 비추고 찬란하게 드러나고 그런 빛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 소금을 제쳐놓고 빛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빛은 과연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빛일까? 사람들이 소금보다는 빛 하면서 막 내세우는 그 빛이 세상 것들을 잔뜩 치장을 해서 거슬치장해서 나에게 쏟아지는 그 세상의 스포트라이트,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닌가. 바꿔 말하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크게 명예를 얻어서 높은 지위까지 얻어서 그래서 뭐 출세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막 세상에서 막 그래서 영광을 얻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만약 그런 빛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빛과는 다른 거죠. 이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처럼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받는 촛불처럼 나를 태워 하나님을 빛나, 나를 빛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는 녹아서 없어지고 맛을 내게 하는 소금처럼 나는 사라지고 내가 영광 받고 박수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막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소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아무리 반대로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해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를 빛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선한 빛을 비췄다면 그 선한 이들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목적은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안 해도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는 바다의 작은 등대 빛, 그 조그만 빛 하나로, 그 작은 빛 하나라도 희망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가치를 나타낼 것입니다. 겨우 3%도 괜찮습니다. 겨우 3% 적은 소금이 바람을 쏟지 않게 하고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빛이, 작은 소금의 행위가, 작은 선행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빛, 우리가 온 세상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온 세상 다 밝히란 말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빛을 최소한 내 주변을 밝힐 수 있잖아요. 내 주변, 내 가족, 내 일터,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맛을 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 좋은 빛, 복음의 빛, 선한 빛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지 않습니까? 소금 동안에 하지 말고, 말 아래는 가둬두지 말고.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말도 말하고 당신의 삶도 말한다. 그런데 당신의 삶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우리의 행동도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네가 말만 하지 말고 사랑 말만 하지 말고 한번 그 맛을 좀 보여달라. 그 빛을 한번 비춰달라. 그 선한 빛을 비춰달라. 그걸 보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라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장 16절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된 그 맛을 소금통 안에만 두지 말고 교회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빛을 말 안에 그릇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교회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사람 앞에 비추어 하나님의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